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몸이 아픈 두 분의 중직자를 이렇게 뵙고 왔습니다. 한 분은 병이 이렇게 또 재발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몸을 이렇게 운신하기가 어려우실 만큼 또 힘드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계셨는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 다시 오게 되고 중환자실로 이렇게 가시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또 교회를 두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개인과 또 그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인, 가정이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가정, 자녀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가정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특히 오늘 또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럴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일찍부터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바울도 그들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유대의 많은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이런 목동이었죠. 그들의 주업이 이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상인의 집에 태어났거나 왕족으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평범한 가정에 나게 하시고 또 어릴 때 막내로서 또 외롭게 그렇게 양을 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삶의 일상적인 고난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감당하였던 겁니다. 또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이렇게 하죠. 왕의 사위가 또 되어집니다. 나라를 구하고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 왕은 사울 왕은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또 다윗을 자기 사위를 너무나 시기하여서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렘넌트인데 오래도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요, 자기 가족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일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또 다윗의 범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요,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불륜의 결과 또 사람을 죽인 그 결과로 인하여서 다윗의 아들 장남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도 또 다윗은 말년에 도망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요,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작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다윗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고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전도자 인생을 삽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어다 버렸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요,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과정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하고 한 섬에 올라서는요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답을 얻고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영교회 성도들에게 또 렘넌트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이유는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직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오직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오직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가진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 믿는 그때에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시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토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어떤 일에 처하였느냐? 29장에 보면요, 그 이전부터 27장부터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갔었던 땅인데 피하여서 이번에 또 갔습니다. 그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기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했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군사와 그 가족들을 이번에는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에 갔더니요, 그 블레셋 나라의 임금이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소문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지 못할 것이고, 이제 사울의 원수니까 이제 나의 종으로, 나의 군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몰라서 모반을 꾀할까 하여서 그 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성을 하나 주어 거기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임금을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 싸움을 싸우고 전리품을 얻어서는요, 그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갖다 바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의 임금이 더 좋아할 수밖에요. 자기 민족을 쳤으니 이제야말로 자기 민족에게 다시는 못 돌아가겠구나.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뭘 하고 다녔느냐? 자기 백성을 친 것이 아니라요, 유대의,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나라들을 치고 다닌 것입니다. 사실은 벌써부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미래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일을 지금 도망 다니는 중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여서 자기 민족을 치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서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 임금이요,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들어가느냐? 이 다윗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도 불러서 너도 이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블레셋의 임금과 함께 자기 민족을 쳐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아니, 저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치는 척 하다가 우리를 치지 않을 것이냐, 함께 못하겠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요,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성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하던 그 성을 불태우고 자기들의 처자와 자식들을, 짐승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었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슬픔에만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위기도 또 있었습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서 따라왔던 그 지도자 다윗을요, 너무너무 슬픔에 사로잡혀서 돌로 치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이 큰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다윗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7절에 보면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제사장만이 쓰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지 말라 하시는지, 싸우라 하시는지 말라 하시는지, 이거에 누구의 잘못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낼 때 이 에봇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이 큰 위기 앞에 고난을 당하여서 누구에게 묻느냐?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2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 왕은요, 큰 위기를 당하였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사무엘에게 묻고 싶은데 그동안 자기에게 답을 알려주고 자기를 지도하였던, 그래도 위기를 만나면 찾았던 그 사무엘이요, 지금은 죽은 뒤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누구를 찾았느냐?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줄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이 하였던 행동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허락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려는 자마다 양으로, 소로, 염소로, 비둘기로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살리셨음을 또 확인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끝이 났구나.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내 처와 자식들이 이제는 다 잡혀갔구나.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다윗으로 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큰 고난과 위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도록 하는 것. 내 인생이 끝났고 이제 내 인생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구나.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 찾게 하시는 겁니다.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하셔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 살렸습니다. 처와 자식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 짐승들까지도요 다 찾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솎아내시고 갱신토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 하나님의 택한 전도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뿌리 내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저 모든 불신자도 잘 아는 세계가 바로 육신의 세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뭔가 이렇게 겪어서 알 수 있는 그 세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근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육신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요,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역사,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모으셔서 집중해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육신적인 일이 필요한 그 제자들에게 육신의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영적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체질로 우리 체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모하지요. 그런데 막상 일을 맞닥뜨리고 막상 현장에 있으면 누가 주인이 되어서 하느냐? 또 내가 합니다. 이게 지긋지긋한 우리의 체질입니다. 금방 나오는 것, 바로 나오는 것. 내가 하고 내 말을 뱉어버리고 내 행동으로 보여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람들을 설득한 것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참아달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한 번 치자.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먼저 제사드리며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긴다 하니까 그 이름을 믿고 성령을 힘입어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고난 앞에서 은혜 받은 다윗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느냐? 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상처 주고 왜 낙심하여서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기까지 하느냐? 왜 전도가 안 되어지고 왜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상처 주어서 상처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입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그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속았던 사울은요, 결국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은혜 입으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힘입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힘입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요, 계속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다급하여지면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뭔가 일이 되어지면요, 또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오직이 되어져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사람은요, 또 그 과정 중에서 은혜 있는 사람은 기도할 힘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기도 계속할 힘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천국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상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런 상태에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만난 뒤에 뭘 제일 먼저 했냐? 앞은 보이지 않지요. 먹고 마실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나의 말을 그에게 전하여 주어라. 네가 올 것을 기도하는 중에 보아서 알고 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들어서 듣는 그 음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까? 3번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약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약하여 죄의 법 아래 끌려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와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힘이 생겨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중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교회를 돌아보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느냐?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언제 이 응답을 받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을 통하여서요, 구브로 살라미 지역에 흑암 역사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을 바울이 꺾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마술사 엘루마. 복음 전하는 이 바울에게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요, 이걸 못 믿게 누가 방해하냐?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의 역사를 꺾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종을 치유하였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흑암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병든 사람, 악귀 들린 사람, 그들이 치유받고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책을 불사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온 도시에 이 흑암의 문화가 가득하였는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과 마술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람 뒤에, 권세자들 뒤에, 경제 뒤에, 이 땅의 문화 뒤에, 종교 뒤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꺾고 재앙을 그치게 한 것이 바로 전도의 응답입니다.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지역을 다 살리는 것, 흑암의 역사를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직의 스케줄을 가지십시오. 나의 하루, 나의 한 주, 나의 1년, 나의 평생을 놓고서 내가 어찌 오직의 삶을 살 것이냐?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성령의 역사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요게요, 삼오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오늘은 뭐냐? 나의 하루를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 나의 하루에 기도할 스케줄을 가지는 것,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것, 나의 하루를 살며 전도 생각하고 전도를 위한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게 삼오늘입니다. 매일 복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복음, 그쵸?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이 근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에 먼저 집중하여서 말씀 받지 아니하면 그 기준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씀이 더 들립니다. 내게 이로운 말씀, 누군가를 도우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이 더 이렇게 와 닿습니다. 율법이 가슴을 치고요. 왜 내가 죄짓고 살까? 여기에 집중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거나 복음의 선구들을 암송하거나 그리스도의 삼직을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되뇌이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묵상. 이 복음의 묵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받은 그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자녀의 절대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이렇게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저기 유럽에 계시면서 제게 문자를 주셨는데, 분당에 있는 병원에 한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그 아이를 가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기도해주고 하여라.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요. 아이를 만날 수도 없었고 부모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여서 외상성 뇌출혈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을 당하였다 하길래 한 5, 6살, 한 6, 7살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만 7개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병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다였습니다.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졌고요. 그런데 제가 문자를 주고받아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나에게도 주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라. 그분이요, 되뇌이고 되뇌이겠다,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한 사건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제게도 큰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난 뒤에 제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분당 같은 지역은 또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렇더래요.
다른 지역에는 막 무당집들도 있고 막 술집에 무당집에 막 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가면이 있고 저기도 가면이 있다 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큰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곳 분당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대요. 너무 잘 살고 육신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 일리 있다, 공감이 갔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정말로 인생의 답인데 그것을 답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갖춰져 있고 풍요롭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면, 뱃사람들도 손쓸 수 없는 광풍을 허락하시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아, 이 지역을 살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랑의 위기를 허락하시면 복음 받을 시간표가 오겠구나. 이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민족으로 복음 듣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것이 복음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제가 붙잡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매일 매주 평생 누려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내 육신의 필요를 제일 먼저 구하고 일어나는 사건에 일희일비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뭔가 육신이 편안해지면 돌아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은 거기서 기도의 제목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저의 천명을 다 하기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물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이 많은 직장인이나 또 여러 바쁜 일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처럼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10분을 기도하더라도요, 집중해서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크고 작은 마음을 이렇게 막 쏟아 놓게 하는 그런 문제를 주시느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당하였으면 깊이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삶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기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전도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마음, 내 하루의 삶을 놓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을 놓고서 아,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군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이곳에 가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는 이렇게 복음의 답을 주고 이러한 전도의 자료를 주고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미리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선포하고 사단도 듣고 그 영혼도 듣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전도자의 하나님의 한 그 마음 가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살고 주일날 만나서는요, 포럼하겠죠. 서로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늘 사모늘의 삶을 살고 이 포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고난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시작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바울이 고난받아야 되냐?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까지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심지어는요 선지자들도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살릴 하나님의 택한 그릇, 이방인 왕들 앞에 서서 복음 증거할 하나님의 택한 전도자,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요 고난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박해도 받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답을 얻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도, 내가 연약하여서 자꾸만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입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는요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복음 증거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십니다. 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나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통하여서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바울 같은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떻게 고백하였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에. 12절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14절에 바울의 소망은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하여 달리는지, 사역의 열매도 아니고 사역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하였냐? 로마의 시민권이 있던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20절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 같은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고난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직의 응답을 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때문에 울 기력이 없을 만큼